할렐루야. 눈도 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애매하게 이래 돼가지고. 오늘 성경은 전도서예요.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게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솔로몬이 성경을 몇 권을 기록했을까요? 솔로몬이 성경을 3권을 기록했어요. 젊은 날 술람미 여인과 러브스토리를 속삭일 때 기록한 성경이 아가서예요.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릴 때 기록한 성경이 잠언서예요. 늙어서 산전수전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결론은 말짱 도루묵이다. 헛되고 모든 게 뻥이야. 그게 전도서예요. 솔로몬이 3권의 성경을 적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간정거리를 남겨야 되는데, 이 솔로몬의 새 성경이 나이와 아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젊은 날 연애할 때 기록한 것이 아가서잖아요. 우리들의 아가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화여대의 김수지 박사라고, 한국의 그 간호학계의 대모, 간호사들의 큰엄마 같은 분이 김수지 박사가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연애를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총각을 사귀었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 안 믿는 총각을 전도를 하다가 예수 안 믿는 이 총각을 잘 이렇게 인도를 했어요. 그래 그 총각이 군대 갔다 오고 꼬무신 남바까 신고 끝까지 기다렸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분이 김일수 박사라고 고려대학교 또 교수를 하시고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두 분이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김수지 박사는 여자인데도 간호사인데도 좀 덜렁거리고, 왈가닥 루시처럼 좀 선머스마처럼 덜렁거리고, 어디 가면 우산 두고 오고 구경예배 갔다가 성경 두고 오고 그런 스타일이야. 김일수 박사님은 남자인데도 마누라가 두고 온 걸 주워 오는데 은사 받던 분이에요. 두 분이 궁합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거의 부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김수지 박사가 할머니가 되고 권사님이 돼가지고 책을 적을 때 아직도 사랑하는 나를 당신에게, 아직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당신에게서 우리들의 아가서라는 책을 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권사가 되고 자기는 교수가 되고 박사가 돼도 맨날 줄줄 흘리고 다니는데 남편은 한 번도 마누라를 책망을 하지 않고 털 흘리면 주오고 빠트리면 챙겨오고, 그래서 고맙다고 우리들의 아가서라는 책을 지어서 김수지 박사님이 이화여대 교수 퇴직을 하시고 아프리카의 말라위라고 아주 첩첩 오지에 가셔가지고 간호사 이렇게 선교를 하시다가 금년 봄인가 아마 돌아가셨어요. 금년 봄인가 작년 봄인가 호호 할머니가 되셔서, 참 그런 분들 보면 이화여대 교수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권사님이요, 교수님이요, 선교사님이요, 마지막은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남은 여생을 그렇게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김수지 박사, 우리들의 아가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알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의 농밀함이, 그 오리지널 사랑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속삭인 러브스토리와 같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잠언을 가지고 책을 지은 분이 또 있는데 P31이라고 잠언 31장이라고 책을 지은 분이 하형록 박사라고 들어봤어요? 그분이 재작년쯤 돼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서적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서적이 P31, 시편 31이라는 그 하형록 박사의 책이고, 왕의 제정 김미진 간사라고 이제 그 두 분들의 책이 가장 많이 나갔는데, 그 하형록 목사님이 또 아주 독특한 분이에요. 그분은 아버지가 하병국 목사님인데 한센시병 나환자촌에 가셔서 아버지가 이렇게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나환자촌에 가서 평생을 헌신하시고 하니까 누가 복을 받겠어요? 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항상 의인의 자손은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권사님들이, 부모님들이 잘 하셔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라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왕대밭이 왕대 나고, 쫄대밭이 쫄대 나고,
믿음대로 심은 대로 어머니의 헌신, 할머니의 눈물, 할아버지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들, 딸이, 손주가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 하형록 목사님, 아버지가 하병국 목사님이 부산의 용호동에 그 나환자촌에서 평생을 이렇게 헌신을 하신 분이에요. 이 아들이 하형록이가 미국의 선교사님한테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하는데 심장병이 걸린 거예요. 심장 이식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한 거예요. 심장 이식 수술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 어려운 수술을 2번이나 하는데 심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이제 막 일주일쯤 있으면 죽을 건데, 심장이 이렇게 맞아야 돼, 나하고. 이렇게 심장이나 콩팥이 내하고 안 맞으면 수술은 잘했는데 숨을 안 쉬어. 수술을 잘했는데 적응이 안 되면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자기도 이제 심장이 유통기한이 다 돼가지고 빨리 이식을 해야 되는데 드디어 심장 이식할 그런 좋은 심장이 하나 나타났는데 옆에 환자가 더 위급하니까 이 하형록 목사님이, 그때는 그냥 하형록 청년이 자기한테 심장병 수술하는 것도 지금 며칠 시간이 안 남았는데 그 심장을 옆에 아줌마한테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 하고서 내는 그래 못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그냥 아침에 일찍 올라가서 모리아산으로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 되어서 막 밤새도록 울고 불고 그때부터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뭐 병 주고 약 주고 와 이러시노 뭐 그래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브라함은 조금 더 망설이고 아침에 바로 일어나서 그냥 모리아산으로 순종하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저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노나 네 아들 현명이를 번제로 바치라. 그러면 저는 내일부터 교회 안 다닐 생각이요. 그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100세에 낳던 금쪽같 아들을 죽여버리라 이러면 오케이 SK 그럴 애비가 어디 있겠어요. 이 아브라함이나 이 하형록 목사님 믿음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자기도 지금 심장이 멈춰가는데 겨우 자기한테 맞는 심장이 하나 나타났는데 옆에 있는 다른 환자가 더 급하다고 양보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두고 이제 그런 어떤 자기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분이 그런 간증이 많은 분이 하형록 목사님. 그래서 그분이 생활의 지혜,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매일 잠언을 읽으면 잠이 오는 게 아니고 지혜가 와요. 지혜가.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여기로 보면 서울에 뭐 잠실 체육관 같은 이런 거를 이렇게 설계를 하는 회사를 했는데 대박. 엄청 돈을 많이 벌고 미국의 대학생들이 취직하고 싶은 회사에 남바 몇채 들어가는 회사예요. 그래 하형록 회장님 또 아빠를 따라같이 신학을 해서 하형록 목사님 심장을 2번이나 이식 수술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아빠가 항상 부산에서 그 가장 어려운 나환자촌에 가서 아빠가 평생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목회를 하신 그것과, 2번째는 자기 심장을 더 급한 옆에 환자한테 양보를 하고 자기는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쁘게 보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분이 저에게 와서 설교를 시키니까 그걸 설교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받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래 보실 때 네가 참 기특하다. 너가 애비도 훌륭하더만 너도 그에 비해 그 아들, 야 네가 참말로 이쁘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어여삐 보시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그래서 복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게 잠언 31장이라는 P31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예요. 전도서. 솔로몬이 기록한 3가지 성경, 아가서, 잠언서, 그리고 전도서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는 사람이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어보고 난 뒤에 결론을 얘기하는 성경이에요. 근데 결론이 중요하잖아 항상.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은혜를 받은 거는 이 부산에 가면
여기는 이제 서울 강남 쪽이지만은 강남 금식기도원이지만은 부산에서 유명한 분이 장성만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어려울 때, 그분이 힘들 때 늘 입에 달고 살아가는 말이 네 떡을 흘러가는 강물에 던져버려라. 오늘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절주절 하면서 이분이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분의 간증을 또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장성만이라는 어린이가 부산에서 중3 때 아빠가 아이고 머리야 두통이 온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 두통이 오면 이게는 내 몸에 병이 있다는 증거예요. 아이고 머리야 이러면 병원을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옛날에는 뭐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고 이러니까 아이고 뭐야 이러다 3일 만에 아버지가 덜컥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중3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성만 어린이는 중2 때 돌아갔기 때문에 제가 1년은 유리하다고 봐요. 중2 때 아버지가 덜컥 돌아가시니까 소년 가정이요. 근데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할매,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뭐 때문에 자꾸 기도원 가고 그러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놈아 빌사가 13이다. 빌사 13 들어봤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빌사 13이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 집안의 가훈이 빌사 13. 이 장성만 어린이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빌사 13.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어린이가 유학을 갔어요. 일본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여러분, 유학을 가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거나 영어를 잘하거나 돈이 많아서 달러가 많아서 가는 건 아니에요. 나가 유학을 가야 쓰겠다. 노래를 부르면 유학을 가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도 문태주라고 신학교 다닐 때 늘 미국 가겠다고 유학 가겠다고 하더만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가수는 노래를 부르면 노래대로 산다는 거예요. 노래대로. 울고 싶으라. 그 가수 죽었잖아요. 맨날 울고 싶으니까 죽는 거지. 가수는 노래 따라 산다니까요. 이 장성만 어리니까 유학을 가겠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소년 가장 주제에 부모님도 안 계시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꿈을 꾸면 꿈이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간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문제가 경제가 어렵고 정치, 외교, 문화가 힘든 게 아니고 성도들의 대급박이 빠가가 돼가지고 성도들 대급박에 개념이 없어.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하게 이래 가지는데 대가리가 텅 비어가지고만 냅둬 이래 살다 죽어버린다. 이 우울증 비슷해가지고 아이고 돈 벌어 뭐하고 김정은이가 어쩌고 저쩌고 뭐 맨날 뭐 핵미사일을 또 이러니까 일할 의욕도 안 세고 막 대한민국 집단 패닉이 와가지고 집단 우울증이 와버렸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이 문제로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 전에 꿈을 주셔. 꿈을. 이 장성만 어린이가 아버지도 안 계시고 엄마도 안 계시고 지구석은 거들라고 소년 가정 주제에 총구석에 살면서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을 안 낸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이 어린이가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노래를 부르더만 일본으로 유학을 가. 일본으로. 멀리 미국은 못 가고 일본에 가니까 축소지향적인 나라 외놈들이잖아요. 거기 가서 엣지 있게 디테일하게 깐깐하게 알뜰하게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다가는 또 꿈이 계속하죠. 미국까지 건너간 거예요. 위에 가서 이런 큰 교회 가서 제가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하니까 아무도 대한민국을 모르더래. 그래 지구본을 구했다. 지구본 알아요? 지구본에다가 대한민국 위치에다 압정을 꼽아 놓으니까 가려서 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이런 큰 교회 가서 500만 원을 구제 헌금을 얻은 거예요. 얼마요? 잘 기억하세요. 500만이 종잣돈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500만 원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학교를 만들자. 왜? 자기가 못 배워서 한이 맺힌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찌질하게 살아서 원한 맺힌 사연이 많아서 내가 배워서 남주자 알아서 면장하자 해서 학교를 만든 거예요.
경상남도 동래군 사상면 주례리 냉정마을에 냉정하게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 냉정마을이 한여름에도 찬바람이 불어서 그 냉정골이라, 냉정골.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동네예요. 거기에 기어올라가가지고 맨날 입에 흘러가는 강물에 네 떡을 던져버리라. 이 말씀을 맨날 나발나발하고 다녔다니까요. 장성만 어린이가, 장성만 청년이. 하여튼 이 청년이 미국 가가지고 별별 고생한다. 경비도 서고 접시도 닦고 시다바리 딱가리 삐고 가방 못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뭐 백도 없고 없으니까 막 시급을 하고 막 밑바닥을 전전하면서 미국 바닥에서 거지 발사계 같은 세월을 지났다니까요. 그러면서 500만 원을 구제연금을 얻어와 가지고 내가 학교를 해야 쓰겠다. 경상남도를 싸돌아다니면서 학교를 한다고 동네방에 애들을 꼬셔왔는데 19명이 온 거예요. 근데 19명을 학생들을 끌어다 놨는데 보니까 뭐 학교도 없고 건물도 없고 낮에는 브로콜 찍어서 이렇게 학교를 짓고 밤에 야학 알아요? 야매 알아요? 야매로 이게 학교를 이게 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뭐 얄궂이 하니까 내 놈은 도끼고 몇 놈 남았게요? 자, 아까 500만 원 미국에서 구제금 얻어가지고 학생이 19명 중에 내 놈 톡 깨어버리고 몇 놈 남았게요? 15놈을 데리고 학교를 하는 거예요. 슬프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학교를 하는데 애들이 불평이 많아. 아이고 목사님은 뭐 교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학교 한다고 뻥치고 있네. 그래가지고 이 장성만 목사님이 미술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림 좀 그려봐. 야, 이건 앞으로 지을 교실, 이건 앞으로 지을 벤소, 이건 앞으로 지을 강당, 사방팔방 그림을 쳐발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장성만 목사님 별명이 장뻥 목사님. 뻥 치고 있네. 장풍 목사님 풍 까고 있네. 별명이 장뻥 목사였다니까요. 이야,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금 땅만 23만 평, 부산 한복판이 23평이 아니고 23만 평, 이런 빌딩이 30층 20층 빌딩이 30개도, 등록금 500만 원 내는 대학생이 2만 3천 명 대학생, 교수님들만 1200명, 동서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디지털대학교. 그 디지털 유니버시티는 여러분 같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줌마들만 3,000명이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역사가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 장성만 어린이가 그렇게 소년가정 주제에 집도 절도 아무 빽도 없는 게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라게. 그분은 얘기를 들어보면 노다지 뻥 치고 있네. 믿음은 뻥입니다. 지금은 택도 없는 소리 같지만, 지금은 얼음 반푼이도 없는 것 같지만 10년 20년 지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 그게 실상. 그게 뻥이라. 여러분 이게 주변에 뭐 저 아줌마 뻥쟁이네, 뻥쟁이. 뻥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꿈꾼 대로, 심은 대로, 소원 대로 그대로 되는 거다.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저 누가 이상한 사람 집에 가 설사를 잘 잘하는 사람이에요. 스몰 A형, 트리플 A형 알아요? 제가 굉장히 소심병 환자예요. 제가 저희 집에는 내놓을 카드가 아무것도 없는 집 구석이에요. 산골에, 촌에, 불신가정에.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 한 명도. 맨 땅에 헤딩하듯이 부산까지 떠내려가서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고, 저기 인간이 되겠나 저게. 지금은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교회가 돼버리고, 한이 새신자가 3,000명씩 와버리고, 이런 예배당을 250억 주고 600억 주고 또 짓고, 부채도 없다니까요. 저는 예배당을 지을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 간이 약해. 우리는 큰일이 못하거든. 우리는 새가슴이요, 새가슴. 난 원장님이 막 11조 1억 할 사람 10억 할 때는 막 가슴이 철렁철렁해. 우리는 10원짜리 발발 뜨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해보니까 600억 주고 예배당 건자에 지었는데 부채도 없다는 게 우리 교회가요. 이 웬일이에요 이거. 따라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내 같은 쪼다 같은 걸 데리고도 얼마든지 뻥치는 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될 사람은 뻥이 심해야 돼. 뻥이 심해야 돼. 안 될 사람은 뻥도 안 생겨. 뻥도 안 생기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버려야 되겠지, 막 찌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될 사람은 할 수 있다. 이 막 나갔다니까. 그냥요.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가슴이 벌렁벌렁해. 저도 보니까 건축을 하고 그 시절에는 어떻게 세월이 지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가장 건축 크게 하고 가장 바쁘고 방송 가장 CTS에서 많이 하고, 그때가 지금 생각하면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좋아 좋아. 그때가 제일 호시절이요. 한참 쓰임 받을 때는요, 죽을 틈도 없다니까요. 아플 틈도 없어. 아플 틈도. 막 서울 찍고 대전 찍고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주일날 제가 설교를 8판씩 한 걸 10년 가까이 했다니까요. 주일날 설교를 8판 해보면 대가리가 어질러지래. 내가 이러다 소천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자꾸 지은 거예요. 예배당을 지어놓으면 차고 지어놓으면 차고 한 해 3,000원씩 와대니까 막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예배당을 3판밖에 안 지었어요. 예배당 3판 지는 사이 20년 히터 가버리더라고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장성만 목사님이 부산에 그 동서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디지털 유니버시티 종합대학을 3개를 만들고, 그분이 연세가 100세라 그래. 100세. 목사 50년, 교사 40년, 국회의원을 10년 하신 그분이. 그분은 굉장한 분이에요. 글도 잘 쓰시고 목회도 잘하시고 건축도 잘하시고 교육도 잘하시고. 그분의 아들이 3명인데 큰아들은 장재국이라고 이번에 부산시장 출마하라고 옆에서 자유당에서 온갖 얘기를 해도 꿈쩍도 안 해요. 이러면 옆에서 막 시장님 출마하라고 하는 게 나아요, 지가 하려고 껄떡거리기 나아요? 옆에서 막 출마하시면 된다 하는데도 당신이 흔들질 않아요. 장재국 총장 있고, 둘째가 딸인데 그 대학교 교수고, 셋째가 장재원 의원이에요. 장재원이 누구냐? 요즘 한나라당 아니고 자유당 그 대변인하고 문재인 알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하기 전에 그 부산 사상에 국회의원 한 분이 장재원 의원 셋째 아들이에요. 문재인 의원이 거기서 국회의원 하다가 대통령 출마하고 다시 거기에서 국회의원 나온 분이 장재원 의원이에요. 셋째 아들이에요. 그 사모님이 박동숙 사모님인데, 그 장성만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전책을 다 맡고 계신데, 제가 거기를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여러 차례 집회를 갔는데 사례를 안 주더라고. 제가 뭐 돈을 밝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돈이 좋아요 안 좋아요? 돈을 싫어하는 인간은 내가 본 적이 없어. 저는 그래도 돈을 밝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저나 집사람이 콤플렉스가 적어. 왜 그러면 아버지가 시골에서 방앗간을 하셨다니까. 성장 과정이 불우했다는 건 제가 겸손해서 한 말이요. 촌에서 방앗간을 하면 건동에서 부자요. 아버지가 방앗간을 하시니까 제가 어린 시절을 유복하게 자란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구석이 좀 거시겠지만은, 집사람도 그래. 집사람도 4대째입니다. 4대째. 우리 장인어른이, 장모님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까지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 장모님이 그런 순교자들 옥중 뒷바라지를 이래 살아가니까 그 손녀가 복을 바꿔서 안 바꿨어요? 그 말이요. 집사람은 4대째 믿는 집안이고 집사람이 대가리가 좋아요. 대학교를 2개나 나왔어요. 교대 나와가지고 국민학교 선생하다가 또 부산대학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해가지고 대학을 2개나 나왔다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저나 집사람이 콤플렉스가 좀 적어. 돈 많은 것들 쎄빼기 보여요. 우리도 느낌하니까 아버지가 방앗간 오셨다니까. 집사람이나 제가 요래 보니까 돈이나 학벌이나 어떤 이런 세상적인 것에 기가 안 죽어. 그게 내가 보니까 목회를 상당히 제가 이렇게 빵빵하게 하는데, 건강한데 중요한 원인이 되더라고. 이러면 사위를 구할 때도 멘탈이 건강하고 그런 사위를 구하는 게 낫겠어요? 돈에 한이 맺힌 놈을 구하는 게 낫겠어요? 돈에 한이 맺히거나 이 가난에 찌들린 사람은 돈만 보면 환장을 해. 그래서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 내가 뭐 자랑하려고 이런 말은 전혀 아니고, 제가 지금 집구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구석 경험을 해보니까 집사람도 열등감이 있고, 우리는 돈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냥 살아. 첫째는 산소가 잘 안 돼. 제가 돈에 대해서 산소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복을 주더라고요. 600억 공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지방에서. 근데 부채도 없이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 쪽수가 많아. 쪽수가 전도를 자꾸 하니까 쪽수가 한 해 3,000명씩 와대니까 쪽수가 많으니까 십시일반 개미군단 티끌 모아. 그래서 한 방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돈은 안 밝히는데 그래도 돈이 좋아. 근데 거기 제가 대학교 집회를 3번을 갔는데 사례금을 안 주는 거예요. 사례금을. 내가 아이씨 사례금을 안 주는 사람을.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아. 돈을 안 주면 왠지 힘이 쑥 빠진다니까. 3번이나 사례금을 안 주는 건 내가 참 이상하다 이 동네가. 근데 한 번은 또 12월 14일 날 또 좀 그 학교에 와달라는 걸 내가 사례금도 안 주면서 자꾸 3판째 4판째 또 체면이 제가 마음이 약하니까 새가슴이니까 싫다 소리만 또 갔거든. 근데 그날은 갔더니만 상금을 뭐 목회자 대상을 또 주더라고요. 그 뭐 부산 경남 지역에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 좀 인물이 괜찮은 사람 뽑아가지고 상을 주는 것 같아 보니까 그 제가 뽑힌 거요. 그래서 4번째 가니까 막 상금만 500만 원 주고 뭐 트로피하고 막 상을 주고 그러더라고.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저는 돈을 밝히고 움직인 건 아닌데 그 다음에 또 부산에 장애인 시설이 하나 있어요. 베데스다 회원학교라고 장애인 학교 장애인 시설인데 그 유옥주 원장님이 연세가 90이셔. 제가 거기에 그냥 착한 마음에 12년째 매번 부활절에 성탄절에 가서 그냥 설교만 했어요. 제가 거기도 사례를 안 줘. 사례 안 주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거는 뭐 장애인 시설인데 그래도 장애인 시설이 어마어마해. 이런 큰 시설이 4개나 돼. 은송의 집, 직업재활센터, 베데스다 회원학교. 회원학교는 게 법적인 게 일반 사립학교예요. 예산이 몇백억이 돼. 몇백억이 되고 그 직원들이 몇백 명이에요. 그 봉급 잘 받는 직원들이. 그 단체에 저는 그냥 착한 마음에 계속 가서 12년째 설교만 했다니까. 사례도 안 받고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작년에 다 되어진 일이에요. 작년 12월에 그 사례 안 받는 거기서 제가 이제 전체 이렇게 해서 목회자 대상을 받으면서 상금을 500만 원 받았던. 목회자 대상이라는 건 돈이 상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잖아요. 아무나 죽어서 그래요. 어느 정도 비주얼이 돼야 되지. 그 다음에 이 장애인 시설의 베데스다에 12년째 계속 가서 제가 설교해드리고 봉사를 해드렸는데 작년 12월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원장님이 연세가 90이 되시니까 이거를 이 큰 이 기간을 누가 물려줘야 되는데 대학교에 기부를 할까 이러다가 이분이 김문원 목사 보고 다 맡긴 거예요. 그래 제가 그 몇백억 되는 자산 그 종업원이 몇백 명 되는 그걸 제가 다 맡다가 제가 이사장 취임을 했다니까요.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사례금 안 준다고 안 가는 게 낫겠어요. 사례금 안 줘도 착한 마음으로 댕기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작년 10월까지 내가 기분이 안 좋았다니까. 그런데 내가 엄마야 어쩌구래 이렇게 사람이 돈을 보고 움직이면 안 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그게 복받는. 하나님 보실 때 딸아 네가 참 곱다, 네가 심보가 착하다 그래야 된다니까. 근데 보통 우리는 돈을 많이 주면 가고 저는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겁이 많아가지고 욕할까 싶어서 계속 우이씨 이러면서 계속 갔거든요. 재밌어. 그 장성만 목사님 그 동네가 어마어마. 여러분 가보시면 이런 빌딩이 30개가 되고 23만 평 부지에 500만 원 등록금 내는 학생이 2만 3천 명이라니까요. 역사가 족보가 문화가 거리가 달라져 버려요. 한 사람 어린이 소년 가정 주제에 한 사람 어린이가 꿈을 빵실하게 꾸고 이게 능력 추자니까 모든 걸 살 수 있다. 유학을 가서 서럽고 더러운 생활을 하고 온갖 굳은 일을 다 맡아 하면서도 꿈을 꾸고 한국에 와가지고 내가 학교를 만들어서 이 무지몽양 백성들을 가르치자.
교회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 대학교 안 나온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 사이버 대학 디지털 유니버시티 그거가 3,000명이 다니더니까 집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도 그걸 나왔더라고. 지난 쪽팔린다고 얘기를 안 하는데 내가 보니까 거기 나왔더라고요. 남순년이 그 나온 거예요. 그 장성만 목사님, 박동숙 사모님이 부산 냉정골, 한여름에도 찬바람이 나와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예요. 그 냉정골짜기에 가서 수십 년을 거기서 울면서 학교를 짓고 땅을 닦고 그 작업을 할 때 늘 입에 달고 다닌 말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네 식물을 흘러가는 강물에 던져버리라. 이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나발나발 하면서 하는데, 지금은 꿈꾼 대로, 흘린 대로, 심은 대로 그 가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한 소년 가장이 이렇게 문화를, 족보를, 지도를 바꿔놨구나. 그게 오늘 또 선교 역사고 오늘 또 기도하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할머니는 서글프고 할아버지는 가난할지 몰라도 그분이 기도하며 나갈 때는 기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이길래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대역사를 이루실까? 제가 보기에는 부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영적인 거인이 장성만 목사입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떡이라는 건 뭡니까? 이런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 우리는 밥,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살아가잖아요. 가장 아까운 소중한 떡을, 양식을 흘러가는 강물 위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 없으면 안 돼. 믿음이 없으면. 말짱 도로묵인 것 같지만은 도로 찾으리라고 1절 말씀 끝에 반드시 부머랭,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인간 만사 부머랭이에요. 심은 대로, 꿈꾼 대로 돌아온다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 방앗간을 하실 때 엄마 몰래 동네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시다 그래요. 엄마는 남 도와주는 거 안 좋아하기 때문에 엄마 몰래 도와주더라고요.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저희 집안의 장손, 저희 큰형님의 맏아들 장손이 오토바이를 타고 시골에 와서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 동네 어린애를 하나 확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동네가 난리가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너 집 아가 이랬노? 이 집 아가 그랬거든요. 그 집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집을 보더만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가 자네 집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인가 보니까 옛날 옛적에 아버지가 방앗간을 하실 때 엄마 몰래 아버지가 어려운 사람들 보리쌀도 한 말 주고 좁쌀 주고, 옛날에 입에 풀칠을 못하고 살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엄마 몰래, 엄마는 남 도와주는 거 지랄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시절에 아버지 방간할 때 보리쌀 얻어먹고 양식을 얻어먹었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우리 아버지는 진작 돌아가시고 그분이 이제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 집의 손자가 우리 집의 손자하고 사고가 난 거예요. 양쪽 손자 사이 사고가 난 건데 그 집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집을 보고는 우리가 옛날에 자네 아버지한테 도움받은 거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대. 우리 손자가 그 손자를 갈아엎어버린 게 아니고 그 집의 손자가 우리 집의 손자 오토바이 밑에 기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된대. 피해자가 가해자 보고 문제가 안 된다 하니까 어떡하노. 그래가지고 한 방에 해결이 됐지. 다시 할아버지가 뿌려놓은 것을 누가 받아먹었어요? 그 말이요, 그 말이.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야겠어요? 치사빤사같이 살아가야 되겠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돕는 배필이 장땡이죠. 흘러가는 강물에 악강을 왜 던질까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 빵정을 떨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을 걷어치워야 돼. 부정적인. 우리가 살아보면 이게 뭐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게 뭐 세상이 되겠나? 이게 그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긍정, 그거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라.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개떡 같은 것도 찰떡같이 쓰시고 주께서 쓰시면 된다니까요.
흘러가는 강물 위에 떡을 던져놓으면 둥둥 떠내려가면 헛방 같지만은 그 말씀의 끝이 뭐요? 도로 차절이라.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모든 건 부모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네분이 소년 가정으로 자랐으니까 아무런 미천도 없어요. 스펙이 없는 분이에요. 500만 원 미국에서 구제금 받아와가지고 그 냉정골에서 수십 년 엎드려서 계속 뿌리고 계속 흘리보내고, 그것이 지금은 족보가 달라지고 부산 시내 한복판의 역사를, 물줄기를, 이야, 우리가 아직은 꽃길을 걸어갈 때가 아니에요.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나는 한국교회가 너무 빨리 3편을 터뜨리고 우리가 너무 꽃길을, 너무 좋은 것을 생각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난주간은 뭐요? 여러분, 금식을 선포하고 아직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때가 지나야 나중에 할머니가 씨를 뿌려놓으면 손자 때 거두는 게 많아. 손자 때 아이의 축복은 뭐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가 지나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요셉 때에 거기 주렁주렁 너는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쭉쭉 뻗어나가듯이 3대는 지나가야 된다니까요.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차야 거둔다니까. 따라서 때를 채우자. 서러운 때, 가난한 때, 힘든 때, 병 들었을 때,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따먹는 때가 아니에요. 그때 아직은 꽃길을 걸을 때가 아니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때 씨를 뿌리고 그때 눈물을 질질 흘리며 뿌리고 흘러간 강물 위에 백해무익한 것 같지만 던져버리면 이게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게 오늘 1절 말씀이에요. 가장 아까운 것을, 가장 소중한 먹는 거, 양식을, 떡을, 밥을 흘러가는 강물에 던져버리라. 이게 무슨 쓸데없는 짓 아니겠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아직은 뿌리고 던지고 심으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두 내외분이 미국 갔다 와가지고 그 처절한데 이름 자체가 그 냉정골이라고, 거기는 사람이 살지를 않는 동네예요. 한여름에도 찬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동네에 들어가서 냉정하게 시작해가지고 그런 어마무시한 역사를 만든 아들, 딸, 그 집안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참 한 분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내가 말씀을 붙들지만은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흘러가는 강물 위에. 이 현대의 특징은 불확실함이라는 거예요. 4차 산업사의 특징은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박사학위를 받아도 아들이 전공한 그 분야에 평생 직장을 가지려는 법이 없어요. 요즘 애들은 학교 가면 왕따 당하고 군대 보내면 간심사병이 되고, 군대 애들이 가면 지휘관들이 이 새끼가 자살할까 싶어서, 이 새끼가 탈영할까 싶어서 전전긍긍한대. 그렇게 요즘 청년들이 약해 빠져가지고 관심사병, 취직시키려면 사회 부적응 환자예요. 대기업에서 사원 한 명을 연수를 시키는데 한 8천만 원이 있던데, 근데 그놈들이 대부분 2, 3년 안에 다 사표낸대. 적응을 못해. 적응을.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애들이 취직시켰다고 시집 보내보세요. 시집 보내면 이혼해. 이혼시켜놓으면 재혼해.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결혼식 10쌍 중에 서너 쌍은 재혼이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또 결혼식을 주례를 갔는데 재혼주례요. 재혼주례. 이게 재혼이니까 헷갈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재혼을 해보니까 호텔 다 빌려가지고 하는데 목사가 주례를 하는데 이게 재혼이니까 조금 거시기해 분위기가. 이혼은 필수, 재혼은 선택. 노다지 이혼한다니까. 노다지요. 자식 키우는 사람이 여러분 자식 함부로 말 못한답니까? 얘가 뭐 다른 집에 자식 보고 이거 쟤가 왜 저러노? 우리 애가 언제 거쳐서 할지 몰라. 깨구리 어디 틀지 모른다니까요. 불확실한 시대라 현대가.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큰 소리 못 쳐. 이성미 집사라고 알아요? 이성미 개그맨 이성미.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왔는데 그분도 유방암 수술을 했더라고요. 유방암이 걸리니까 아마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게 달라지죠. 암이 딱 생기니까. 노다지 암이야. 노다지 암.
성도들이 뭐 노다지 암이고 뭐 노다지 항암 치료를 받고 뭐 항암 치료를 받아봐서 인생 삶의 퀄리티가 뚝 떨어져. 누가 건강을, 누가 미래를, 누가 자식을, 누가 큰소리 치냐면 이 현대 특징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모든 게 불확실하다. 그냥 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그 다음엔 가사를 모르겠는데, 나그네 세월, 흘러가는 세월, 모든 게 불안하다니까요. 이런 밤에 주무실 때 막 대가리면 때면 잠이 온다. 사람이 아니면이다. 몸은 막 천근만근 무거운데 막 눈깔이 말똥말똥. 뭘 일을 하려면 힘이 없어, 정신이 없어, 혼란해가지고 일은 안 되는데 잠을 자려고 하면 또 잠은 안 와. 성경은 펴놓으면 잠이 오는데 예배 시간에 또 잠이 오고. 현대인들이 그렇다니까. 몽롱하게 살아, 몽롱하게.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건강 불안, 자식 불안, 사업 불안, 교회도 불안,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게 현대인이니까 흘러가는 강물에 지금 불안한데 생명의 양식을 던지라, 그 말이에요. 이게. 불안할수록, 힘들수록, 아플수록, 아프니까 기도하지, 무서우니까 기도하지, 애매하니까 기도하지, 힘드니까 기도하지.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네 가장 아까운 소중한 떡을, 양식을 흘러가는 강물에 던져버리라. 이게 뭐가 되겠나 싶지만 던져놓으면 심은 대로, 꿈꾼 대로, 소원 대로 흘린 만큼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강물에 네 양식을 던져라. 애매하게 짝이 없지만 아직은 꽃길을 걸을 때가 아니고, 아직은 단물을 빨 때가 아니에요. 심고 뿌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계속 지금은 그럴 때라니까요. 근데 사람이 의욕이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더 이상 뭘 흘리질 못하는 거예요. 뭘 하질 못한다니까요. 그 불안한 마음을, 어두운 마음을 걷어치우고 가서 이 가장 아까운 것을 던지라. 여러분, 한 알의 미랄이 떨어질 때 싱싱할 때 떨어지는 게 낫겠어요? 바짝 늙어 빠진 게 떨어지는 게 낫겠어요? 싱싱할 때 떨어져야, 아까울 때, 잘 나갈 때 떨어져야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완전 늙어 빠진 거 떨어지면 썩어버립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그렇게 해야 돼. 주의 일을 아끼다 똥 된다고. 성도들이 보면 돈 한 푼 벌어먹는다고 공사 다망하게 쫓아다니고 교회 봉사는 하지도 안 하고. 그게 문제라고 봐. 옛날보다 훨씬 더 바쁜데 남는 건 없어. 그래 바쁘게 쫓아다녀 남는 게 없다니까요. 시간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주의 일을 해야 돼. 주의 일을 원도 한도 없이. 여기에 흘러가는 강물에 네 가장 아까운 떡을, 양식을 던져버리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2절에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면이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 놓으라는 거예요. 7, 8에게 다 나눠줘 놓으라는 거예요. 언제 재앙이 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참 인생이 애매하지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기대를 하면, 사랑하면 상처받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저 사람이 뭘 하겠나? 신통찮은 사람은 교회에 큰 일꾼이 되고, 저기 부산에 교회가 있으니까 똑똑한 사람은 서울대학 가고 연세대학 가고 부산에는 없어. 부산에 우리 교회 있는 것들은 이게 띵한 것들, 서울에 연세대학, 고려대학교 못 간 것들이 그 남아가지고 이제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반사도 해. 설교 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청년들이 막 눈빛이 이상해지더라고. 사실이지 현실이지. 여러분 보기엔 뭐 돈 많고 뭐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사위가 될 것 같지만, 그런 놈은 여러분 딸을 쳐다보질 않아. 약간 띵한 게 이제 되지. 7, 8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언제 재앙이 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재앙의 때, 어려울 때는 표가 난대. 한국의 전통적인 부자는 3가지 특징이 있다더라고요. 전통적인 한국의 부자가 뭐냐? 첫째는 부잣집엔 밥그릇이 많대.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가보면 큰 집에 그릇이 많을까요? 작은 집에 그릇이 많을까요? 작은 집엔 제사 자체가 없어요.
큰 집에서 제사를 모시기 때문에 큰 집에 가면 사발도 있고 다라이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큰 집의 제기가 큰 집에서 제사 큰 집이라는 것은 부잣집이라는 것은 밥그릇이 많고 식솔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그냥 주만 바라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혼자 나선 게 아니고 아브라함 집안에 가정예배를 드리면 몇 명이 들었을까요?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군인 아저씨들만 318명이에요. 집에 군인들만 318명을 사병을 길렀으니까 저 자식을 합치면 1000명은 여러분 구역예배 1000명이 모이면 밥그릇이 모자라. 컵라면 삶아도 한 트럭 삶아야 된다니까. 아브라함이 주만 바라보고 혼자 싱글로 그렇게 단순하게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 집안에 가정예배 드릴 만한 식솔들이 1000명은 됐다는 족장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큰 집에는 부잣집에는 여러분 밥그릇이 많아. 여러분 기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왜 중요해요? 그분들이 애국자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장성만 목사님이 그래 빈털털이 혼자 소년 가정으로 시작해가지고 부산에 종합대학을 3개를 세우니까 교수님들만 1200명이요. 봉급 받으면 여러분 아들 딸이 대학교 교수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교수님만 사립대학교 교직원은 거의 공무원 수준이에요. 교수만 1200명이요. 그게 애국이지요. 일자리 만들어주고 그게 딸린 식솔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여러분 자녀들이 유력하게 되어서 돈도 많이 벌고 종업원 많이 섬기고 봉급 좀 많이 줘가지고 그게 애국이고 그게 사업 잘하는 게 중요하지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족. 애끼다 똥 된다니까. 죽 써서 개 줄 일 없다니까요. 첫째, 식솔들이 많다. 부잣집에는 밥그릇이 많다. 두 번째는 오래 간대. 오래. 채씨, 경주 채씨 가면은 300년은 간다. 이태리 메디치 가면 이런 성경의 부자라는 것은 아이의 축복,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요셉의 오래오래 길게 곱게 오래 가야 돼. 오래. 한 해 반짝하는 걸 그걸 졸부라 그래. 잠시 반짝하고 그 다음에 짜버리지면 안 돼. 1000대까지 수천 대까지 오래오래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한판 복 받고 짜버리져 망하는 게 낫겠어요? 은혜의 막장이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 성경의 축복은 오래오래 길게 곱게 넓게 가는 이걸 부잣집이라 한다니까요. 경주 채씨 부자라면 한 10대 12대가 가야 한 300년 400년 동안 갈 때 그거를 부잣집 대감마님이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축복권을 빼앗기지 말고 촛대를 면류관을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는 게 낫겠어요? 3, 4대 조지는 게 낫겠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조건이 있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짓는 것들은 3, 4대 조진다는 거예요. 3, 4대 조지면 어떻게 될까요? 5대째는 벌받을 종자가 없어. 씨가 말라버려가지고. 그래서 저주는 3, 4대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저는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이 늘 막내의 사위, 이철딱 스님 막내의 살위에서 기도하고 우리 엄마가 촌에서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서울이 집사가 돼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이만큼 사람 구실하는 거지 뭐. 다 본 부모님의 눈물, 부모님의 헌신,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 장인 장모님이 옥중 성도들 뒷바라지 해주고 그렇게 사셨다니까요. 그러니 손주가 손녀가 복을 받는 거지. 할렐루야. 오래 가야 돼. 오래. 잠시 그냥 복 받고 이러면 안 돼. 똥도 가늘게 길게 쌓여야 된다 그랬잖아. 금방 성제는 금방 저급비만 안 돼. 오래오래 길게 곱게 넓게. 제가 지방에 나충자 권사님이라고, 저희 교단은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근데 그게 나충자 권사님이 저희 보수 교단의 고신 교단의 이제 권사님인데 성령님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분이 암 수술을 19번 했는데 할매가 죽지를 않는 거예요. 암 수술을 19번 했는데 이분이 그래서 시골에 마산에 조그마한 기도원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 세월이 25년이 흘러가지고 25주년 설립 기념제, 창립 기념 예배를 또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 해가지고 또 갔지롱.
그래 막 교단에 하늘 같은 선배들이 총 이런 분들이 막 성경 봉독하고 사회 보고 순살 맞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산 시장하고 센 것들이 많이 앉아 있어 보니까 제가 원래 좀 짓궂잖아요. 그래서 원장님, 저씨 성가는 저 새끼들 저것들 맨날 개떡같이 살아가면서 저 새끼는 선거만 하면 성성장고 저 새끼 마음에 안 든다 하니까 그 원장님 그러냐, 목사님, 하나님이 저 새끼를 엄청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가는 그것들이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누가 말을 누가 건데요. 거기를 가면 원장님이 암수를 19번 했는데 목소리가 막 가랑가랑해. 오늘 김문은 목사님 오래오래 길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럼 난 앉아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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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소리가 늘 쟁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남 금식 기도원 같은 데 좋은 데 오면 이 공간 자체가, 성령님 역사는 이 자체가 힐링이 됩니다.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병원에 10달경보다 낫다니까요. 찬송 한 곡 잘 불러버리면 찬송이 한 달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성달이 되고 말씀이가 감동이 되면 막 닭살이 돋고 정계가 통하고 오줌이 나올락하고 대가리 수지침 맞아서 좀 찌릿찌릿하고 막 가슴팍에 써나미가 생기면서 음에 그때 그냥 암이 뚝 떨어지는 거요. 그때 공황장애가 싹 사라져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데는 오면 강사도 지가 은혜를 받아. 지가 강사가 설교하러 와가지고 지가 막 홍치해가지고 지가 막 엄마야 지가 막 은혜를 받는다니까. 지가 힐링이 된다니까. 나는 그 원장님 암수를 19번 했는데 할매가 죽지를 않아. 목소리가 막 얼마나 막 칼칼하게 나오는지. 그분은 항상 그래, 오래오래 길게 곱게 넓게. 내가 거기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오래오래 복을 받는 게 낫고서 3, 4대 조져버리는 게 낫고서 똥도 가는 게 길게 쌓여야 된다니까. 한 판 복 받고 두 판 짜버리지면 안 돼.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다시, 전통적인 한국의 부자는 3가지 특징이다. 첫째, 섬기는 밥그릇이, 주는 그릇이, 식솔들이 많다. 종업원을 많이 데리고 공장 크게 하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포대 얻어가지고 수제비 끓여먹는 게 낫겠어요. 두 번째, 오래 가야 된다니까. 그 집안의 가문이 참, 저 할아버지가 장로님 하시고 할머니가 또 예배당 짓고 또 할머니가 성교하고 엄마가 또 뭐 하고, 이게 수천 대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돼. 우리 장모님이 딸 6 놓은 주제에 이사야 58장 11절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구석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고 막힘없이 거침없이 중단 없이 샘물같이 졸졸졸졸 그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 처갓집에는 샘물, 가족, 장학, 성교를 만들었다니까요. 물이 끊어지면 안 돼. 중단이 되면 막히면 안 돼. 세 번째 한국의 부자의 특징은 난리가 터지면 포가 난대.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동란, 난리가 터지면 평소에 착하게 살아간 대감마님은 종놈들이 딱 지켜준대. 그런데 평소에 지사반사 같은 대감님은 종놈들이 죽창을 들어와서 확 찔러 죽여버린다. 대걸 같은 개같이 불사질러 쳐는 이놈의 새끼, 인간 수전노 백성들의 피를 빠고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평소에 착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지사반사같이 사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이요. 난리가 터지면 막 전부 불을 싸지르고 막 약탈이 벌어질 때 종놈들이 와가지고 안 된다. 우리 대감마님 안 된다. 우리 대감마님 때문에 우리가 할아버지도 이 집에서 살고 할머니도 아버지도 이 집에서 입에 풀칠하고 살았기 때문에 종놈들이 딱 지켜준대. 그런데 평소에 독종은 종놈들이 죽자고 찔러 죽여. 에이씨, 불사 찔러 버린다니까. 그 말을 듣니까 엄마야, 평소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따르다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방인 주제에, 군대 조직에 갇혀있는 까칠한 주제에, 군대도 뭐 고급 장교도 아니야, 뭐 별이나 뭐 대령도 아니고 바쁠 때기 2개 중대장,
찌질하게. 그런데도 그가 항상 기도하고 많이 구자니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고넬료를 들었었을 때 물고가 터지듯이, 번물이 터지듯이 복음이 5대양 6대주로 확 퍼져나간 게 사도행 10장에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환경, 배경, 조건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건강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돈이 남아 돌아서 주의를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정작 대가리 좋은 것들은 주의를 안 해. 대가리 좋은 것들은 하나님 안 믿어. 지 대가리를 믿어. 돈이 많은 것들이 더하다니까, 있는 것들이요. 저희 교회가 건축할 때 보면, 제가 교회를 부임을 해가지고 갔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새벽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정남 집사라고, 그 여집사 남편이 교수예요. 교수. 대학 교수가 망년에 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망년에 알아요? 망년에 잘못하면 망해. 망년회를 갔는데 교수들끼리 앉아서 술을 마신, 이분은 교회 집사니까 술도 못 먹는 게 분위기 맞춰준다고 술을 한 꼬부를 마시다가 술김에 이제 정체기를 하면서 교수들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분은 싸움도 안 하고 뒤에서 말리다가 대가리를 받쳐가지고 다쳤어. 그래가지고 머리를 다쳐가지고 자꾸 어지럽다 하는 걸, 집에 오든지 병원을 가면 됐긴데 술 냄새 나면서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혼난다고 학교를 가가지고 교수들이, 교수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우리 좀 술 좀 깨거든, 새벽에 가자. 그래 술을 깨가지고 새벽에 가려고 보니까 아까부터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교수가 자빠져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시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 교회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거지가 깡통을 차리지. 젊은 교수가 죽었는데 딸아가 요만한 아들 딸 둘이 있는데 애가 아장아장 쪼만한 애가 둘이 있는데 이정남 집사는 몸이 굉장히 약해. 걸어다니기도 잘 못하거든. 아주 약한 여자인데 남편이 교수가 죽어버린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제가 그때 막 교회를 부임해가지고 막 한참 교회가 막 빠삭빠삭할 때, 부흥할 때요. 그리고 이분이 남편 죽은 보상금을 전부 교회 건축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는 돌려줘야 돼. 왜? 이 여자는 평생 우리 교회에서 구제해줄 여자예요. 여자가 막 김치도 못 담고 막 하늘하늘한 게 막 평생 구제 대상인데 남편 죽고 보상금을 몽땅 다 건축금 갖다 바치는 거예요. 당해서 이걸 받아야 되나 돌려줘야 되나. 믿음으로 낸 거는 받아야 되겠어요, 돌려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돈도 없는 차에 받았지 뭐 그냥.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돈이, 그 남편 죽은 보상금 바친 게 저희 교회가 250억 주고 예배당을 짓고 그 다음에 또 3차로 600억 주고 예배당을 짓는데 종잣돈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 이정남 집사가 권사가 되고, 얼마나 이분이 김치도 못 담그는데 구역 식구들이 따라다니면서 이사를 다니면서 김치도 담가지고 이래. 이분이 보험을 잘해. 보험을. 교수 부인으로 곱게 살다가 남편이 죽고 나니까 보험 아줌마가 돼가지고 보험을 또 탁월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자기 밑에 보험 직원들이 있고 건축원금을 또 한 판 더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목사님, 우리 성준이 아들이 죽으면, 아들이 장가가 요즘 할머니가 됐어요. 아들이, 성준아, 목사님께 건축금 드리라. 우리 애들이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가 알아야 된다. 신랑 죽고 얼마나 사업을 잘한지 보험을 잘해가지고 전국에서 몇 등을 하고 해가지고 아들한테 돈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주일날 대배 마치고 저 나가는 입구에 서 있는데, 성전아, 이 목사님 드리라. 목사님이 2차 건축한 겁니다. 그렇게 애를 키워가지고 지금은 뭐 부산대 앞에 SK 아파트 잘 사고 지금은 잘 나가. 그리고 우리 교회 장애인 부서, 사랑부라고 장애인 부서에 또 부장을 맡아가지고 너무 잘하는 거야. 그 둘째 딸내미 혜진이는 요만한 게, 걔가 예배 마치면 내가 저 뒤쪽에 있는 사람, 얘가 아장아장, 나는 걔를 늘 안아줬어. 늘 애비 없는 애, 조그만한 애기가, 내가 걔 아니 그 가시나가 지금 이만하게 돼가지고 요즘은 못 안아요. 지금 2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그 이정남 집사님이 지금은 권사가 됐지만은 남편 죽은 보상금을 전부 건축금 다 갖다 바치고, 그게 우리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되는데 종잣돈이 되고, 그 권사님도 복을 받고 아들도 장가가고 지금은 손주 보고, 딸내미는 혜진이 지금 간호사예요. 간호사. 걔도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보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있다고 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몸 가지고 죄나 짓고 다니고, 있는 돈 가지고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쓸데없는 데 도박이나 하고 다니기가 얼마나 쉽냐 이 말이에요.
정신을 못 차려 우리가. 여러분, 네가 시간이 있을 때 이게 7군데 여러 군데 나눠주라는 거. 왜? 언제 재앙이 들어닥칠지 모른다는 게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언제 재앙이 들어닥치면 난리가 터지면 그때 이게 진짜 대감마님인가 졸분과 표가 난다는 거죠. 3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따르다 모든 것이 마일리지가 있다. 구름이 가득하면 이런 비로는 좀 비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여자가 온열에 하늘 품으면 뭐가 내려요? 난 그게 기도라고 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기도원에 올 때 다 행복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원한 맺힌 사연을 여자가 온열에 하늘 품만 서리빨이 내려오는 하나님이 구름대가 가져가면 여러분 아랫물이 윗물이 된다고. 여러분, 기도원에 와서 많이 울면 이 눈물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눈물은 H2O가 아니고 영혼에 독이 쑥 빠지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가장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잖아요. 눈물이 땅에 안 떨어 하늘에 사무쳐서 이게 위에 가서 윗물이 되면 이게 어느 순간 구름이 가득하면 이런 비로 내려온다. 그것이 내 아들 때 손주 때 내려온다니까요. 우리가 기도원에 와서 울어야 되겠어요? 집에서 자빠져 주무셔야 되겠어요? 그 말이요. 눈물이 안 나거든 손가락으로 눈가리를 쑤셔버리세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러도. 어릴 때 촌에서 싸울 때는 코피 터지면 이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기도할 때 눈물 터지만 응답이 오더라고요. 어떨 때는 울어보세요. 5장 6보가 다 후련해.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안 오는 게 큰 병이에요. 여러분, 안과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눈물이 안 나면 눈가리가 말라붙어.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눈물 테라피. 눈물이 치료를 하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면 그냥 막 다 녹아내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눈물이 없어. 눈물이 그렇잖아요. 손가락으로 쑤셔버리라니까. 안약을 넣던지 어찌했을까? 말씀이 보통 재밌는 게 아니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이 쏟아진다는 거야. 반드시 마일리지가 쌓인다는 거야. 4절에 풍세를 살펴본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오늘 사람들이 변명이 많아. 변명이 바빠서 교회 못 온다. 바빠서 피곤해서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다 변명이라니까요. 바쁠수록 기도해라. 힘들수록 찬송해라. 어려울수록 감사해라. 다 변명이에요. 변명.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명을, 원망을, 핑계를 대는 그 버릇을 없애야 돼요. 항상 안 되는 사람은 변명이 많아. 실패하는 사람은 원인이 많아. 이유가 많아. 그렇잖아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바람 분다고 못 뿌리고 바람 그쳤다고 못 뿌리고 비 온다고 못 뿌리고. 풍세를 살펴보면 안 돼요. 주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 그냥 흘러가는 강물에 가장 불확실한 데도 던져버리면 돌아오듯이 바람이 불든지 말든지 가서 뿌려놓으면 어느 순간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풍세를 살펴보지 마라. 여러분, 베드로가 주만 바라볼 때는 바다를 걸어갔지만 아이고 내가 미쳤지 왜 들어오는 싶어.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꼬르륵 빠져들어가잖아요. 현실을 바라보면 항상 우리가 실망만 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사람을 보고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 앞에 비위 맞추고 사람 앞에 위로받고 사람 앞에 도움을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풍세를 살펴보고 분위기 살펴보고 경제를 살펴보고 맨날 뉴스 보고 맨날 현실은 안 되고 바쁘고 힘들고 어렵죠. 그냥 주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뻥을 치고 나가. 뻥을 치고 막 안 되면 되게 하고 막 10번째가 되면 도부락 잘라피고 막 그렇더라고요. 삶이. 이유가 없는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안 되는 사람은 원인이 이유가 안 되는 사람은 변명이 많아. 변명이. 저는 제가 교회 우리 전도사님들을 부목사님들 이렇게 대할 때 보면 제가 성격이 못 됐으니까 오늘
그 중학생들이 왜 그래 숫자가 적어 이러면 중간고사 기간인데 오늘 고등부 비가 와. 야, 그러면 비 오는 날은 예배 드리지 말고 성경이 어디 있냐? 시험 기간에는 예배 드리지 말고 성경이 어디 있냐? 네가 무엇 때문에 결석한 애들 대변인 역할을 하나? 대가리 확 집어갑니다만 속으로 그냥 대가리 집어가면 갑질이요. 나는 속에 불이 나. 왜 교역자가 결석한 애들 변명만 하고 있냐는. 시험 기간이라고 예배 드리지 말고 비 온다고 결석하라는 게 성경이 어디 있냐 이 말이요. 제가 의과대학생을 오래 가르쳤거든요. 그때 기찬방이라서 기찬방, 기도와 찬양의 방을 기찬방이라는 애들이요. 의과대학생은 시험 공부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만한 책을 다 외워야 되고요. 그 많은 과목 중에 한 과목만 60점 이하 되면 과락이 되면 유급이 되고 유급이. 두 번 유급되면 제명입니다. 의과대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해서 걔들이 그래 예과 2년, 본과 4년, 인턴, 레지던트 10년을 배워가지고 거의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의사들이 봉급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요. 걔들 공부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합니다. 그런 애들이 오늘 좀 아침에 시험 쳐야 되는데 아침에 모여서 큐티하고 계속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나는 이 새끼들아 들어가라 이 새끼들아 이러고 기도와 찬양의 방이라고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라. 그런 애들이 다 의사 되고 원장 되고 그런 애들이 다 선교하고 잘하더라고요. 인턴 레지던트들이 얼마나 바쁘면 그래서 그놈들이요 술 처먹을 시간은 다 있대. 인턴 레지던트 옷도 못 갈아입고 막 병원에 환자 붙다고 이랬어도 그 새끼들 새벽 2시에 나가서 술 처먹는 시간은 다 된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새벽에 와서 성경 공부합니다. 새벽에. 그런 애들이 좋은 의사, 좋은 장기를 박사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 돈독만 올라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원망을, 핑계를, 변명을 대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원망이 필요 없어요. 안 되면 되게 하지. 10번째 되면 도발을 잘라버리지. 가난하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무서우니까, 힘드니까, 아프니까 기도하는 것이지.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풍세를 살펴보지 마라. 뉴스 듣고 움직이지 마라. 다른 사람 말 듣고 따라가지 마라.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변자의 태의 뼈가 어떻게 자란지를 네가 알지 못할 것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이 이를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하십니다.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혹 둘 다 잘 될지 알지 못함이니라. 저는 이런 말씀을 참 좋아해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복을 주실지 저걸 통해서 복을 주실지 둘 다 복을 주실지 몰라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일단 하나님 100%, 사람 100%,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셔도 네가 믿은 대로 심은 대로 심은 만큼 흘린 만큼만 그만큼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눈물을 뿌리가면서 씨를 뿌리가면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순종한 만큼만 복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 다 예정 섭리하시겠지 나는 자빠져 자고 하나님 37제로 할까요? 28제로 갈라붙일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100%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만 100% 네가 믿은 만큼 심은 만큼만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저는 미국 유학 갔다 온 적도 없고 스펙이 없는 사람이 좀 따랐다. 닥치는 대로 해보자. 초상이 나면 초상집에 가서 울고 결혼식 집에 가서 결혼식 가서 지난주 재혼집에 가서 재혼한 데 가서 해발레 해가지고 하고 닥치는 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그렇더라고요.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잘 될지 몰라요. 목회를 해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저쪽 교회에서 대박 우리 교회 가져왔는데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오만 걸 다 해요. 오만 거를. 그런데 보면 이게 더 잘 될지 저게 더 잘 될지 하나님만 아셔. 우리는 아무 때나 다 잘해야 돼. 항상 기뻐
바빠, 예뻐, 써리뻐를 하는 거예요. 닥친 대로 해나간다니까요. 응답은, 인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너무 대충대충 해. 하나님 다 예정하고 섭리하겠지. 나는 자빠졌자고. 어떻게 복을 받겠어? 그렇잖아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고 씨를 뿌리고. 왜?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송을 안희숙 여사가 불렀잖아요. 몰라요? 안희숙 여사가 죽으면 죽으리다 몰라요? 그분이 일본 형사들이 막 고춧가루를 콧구멍에 쳐붓고 이럴 때 바늘 콕콕 쑤실 때도 하나님 내가 오늘은 내가 참는데 내일은 내가 자신이 없어. 예. 오늘은 그래 맨날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연세가 90이 넘도록 사셨잖아요. 가장 잘 살아가는 방법은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최선을 다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될지 모르니까 계속 뿌리라 이 말이에요. 아침에도 뿌리고 점심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뿌리고 흘러가는 강물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아다리 어느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아침에도 자빠져 자고 점심에도 제끼고 저녁에도 디비 자고. 그게 문제라니까. 변명만 많아. 변명만. 날이 안 좋다, 날이 좋다, 피곤하다, 바쁘다,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지 마시오. 어떤 경우에도 변명을 하는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인생이 신앙생활을 할 때 주전자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주전자 정신 알아요?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주류를 대라.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라. 세 번째, 자신감. 앞머리만 따서 주전자. 다시, 주인공은 안 죽어요. 태양의 후예를 보면 송중기 그 새끼는 총을 맞아도 안 죽지 말입니다. 엑소터라는 죽어요. 성경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했지 너는 복의 찌꺼레기라 이런 게 없다니까요. 주인공, 주도적. 비주류 같이 뒤에서 공시는 거지 말고 네가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면 된다니까.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요. 나는 나처럼 촌발총만한 사람이 없다고 보지만 이만하면 상당히 글로벌한 인터내셔널. 제가 미국 뉴욕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집회를 하면 미국의 그 통역하는 사람이 김문원 목사 설교는 통역이 안 된대. 워낙 사투리를 쓰니 치아라 이 썩을놈아 이래가지고. 한국 목사가 한국말 잘하면 되지 난 영어 못하는 거 한 개도 안 부끄러워. 우리 교회에 원어민 선교사들이 있고 영어 예배가 작겠지만 나는 원어민 선교사들 한국말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영어로 물어보가지고 얼른 지나가. 우리는 한국 목사가 한국말만 잘하면 되지 영어를 말로 해. 영어를 그 새끼들이 한국 가서 한국말을 배워야지. 대한민국이 중요한데 영어를 못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나 영어 못해도 상관없어. 미국도 집회를 하는데 막 한국말 하는데도 미국 사람들도 대충 은혜를 받더라고. 느낌하니까 성령님께 사진가 막 못 알아듣도 은혜를 받다 그냥. 그럼 되는 거지. 영어 되지도 않은 영어를 말로 하려고.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원망을 핑계를 대면 멀미가 난대. 이런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게 멀미할까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할까요? 핸들을 잡으면 절대 멀미가 안 난대.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하고 토하고 지랄하고 있는다니까. 다시 내가 저놈의 손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놈의 집고생에 시집와가지고 인생의 원망을 핑계를 대면 인생의 멀미가 왈칵 난대. 변명하지 말라니까요. 네가 시집 온 거지. 네가 이 직장 다니는 거지. 네가 이 집안에 시집 온 거지. 주도적으로 주류의식을 가지고 주인공이 가지고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될 생각을 해야지. 뭐 때문에 비주류같이 사돈 남말하듯이 저삼촌 묘소 벌초하듯이 궁시는거리냐 이 말이에요. 변명을 하지 말라니까요. 안 된다, 힘들다, 못 살겠다 변명을 하지 말라니까. 원망을 하지 말라니까. 이 주전자 정신, 주인공을 시작가지고 전문성을 길러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러다 언제만 찍었어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8절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잠언서의 전도서의 기록이 내 몫에 패인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 분복을 내가 감사하고 하루를 살아도 내가 즐겁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원망하고 핑계하고 이렇게 살지 말라니까요. 내 분복을 내가 감사하고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복을 주신다. 인생은 캄캄한 날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오늘 지금 여기가 은혜의 때인 줄 알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은혜 받고 또 저녁에 자빠져 주무시고 인생은 캄캄한 날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살듯이 살아가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행복하고 오늘 즐거워하고 오늘 만족하고 할렐루야. 이 전도서의 솔로몬의 결론, 그 장성만이란 한 소년 가정이 자라가면서 유독 그 빌립보 4장 13절하고 이 전도서 11장 1절을 가지고 평생을 흘러가는 강물에 가장 불확실한 동네에서 뿌리고 심고 던져놓았을 때 지금 부산을 가보시면 동서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가 어마어마합니다. 23만 평 부지 위에 학생만 2만 3천 명이 되고 한 소년 가장이 말씀 붙들고 살아간 세월이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고 거기 가보면 입이 벌어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그 동네를 이렇게 자주 집회를 가면서 한 사람의 말씀 붙들고 살아간 역사가 이렇게 커지는구나. 족보가 문화가 달라져. 지도가 달라져. 지도가 달라져.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눈물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형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프든지 힘들든지 변명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셨든지 그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좋은 데 쓰임 받으라고. 그럴 때 여러분이 그때 풍세를 살피지 말고 아침에 또 뿌리고 저녁에 또 뿌리게 된다니까요. 어느 게 잘 될지 하나님만 아신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출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가장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자녀들이 얘기할 때 난 우리 엄마 때문에 날로 먹는다. 난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모임 성차했다. 난 우리 할머니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눈물, 우리 엄마의 눈물 때문에 나를 이렇게 들어쓰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고 고통의 때를 명쾌해 주옵시고 할렐루야. 이 엄중한 시대에 이 말세에 고통의 때가 왔다 그래요. 지금 너무나 무서운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기도에 오셔서 여러분 자녀를 품고 울어야 돼. 여러분 남편의 사업을 놓고 울어야 돼. 이런 교회를 놓고 울어야 돼. 이 시대가 지금은 안전지대가 없어요. 이 시대가 지금은 재미있는 데가 하나도 없는 때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마솥이 기울어진 환난의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고통의 때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 심판을 그 자녀에게서 연기해 주신다니까요. 더러운 꼴을 안 보게 해주신다니까요.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 가정에 어머니 할머니의 눈물 아래 여러분의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나갑시다. 주여, 흘러가는 강물에 생명의 양식을 던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자녀들, 사업장, 일터, 직장,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날 흘리고 이날 뿌려서 이날 엎드려 나갈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나아갑니다. 주여.